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쫓겨났으나 회당 옆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강력한 공격이 가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니 핍박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낮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고 거침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승리 직후에 두려움에 빠져서 차라리 죽기를 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기도하라. 그렇게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먹이시고 충분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각종 우상들과 더러운 문화와 영들로 인해서 바울은 머리가 아프고 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그런 협박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은 사탄이 쓰는 무기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일단 두려움에 묶여져 버리면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힘들수록 침묵하지 말라, 입을 열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경기할 때에 계속 공격을 해야지 수비만 해가지고는 더 당합니다. 결코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능히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죄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날 때 옷을 털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비방하고 대적하는 원수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나왔을 때에 회당 옆에 있는 한 집에 머무르면서 결국은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현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가 이 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용기를 내서
1년 6개월 동안을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린도 땅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고 떠나기 직전 서기 51년경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노마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갈리오가 부임하자 바울이 1년 내내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결정적 기회를 찾고 있다가 총독이 부임하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리오가 누굴까요? 그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온화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네카의 글에 보면 형처럼 착한 사람이 없으며 온 세상 친구를 다 만나도 형처럼 좋은 친구가 없었다라고 그의 형 갈리오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지만 존경받는 학자였고 로마 원로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리오를 부추겨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총독은 재판 없이도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을 쓰지 아니하고 총독의 손을 빌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내게 권한다. 로마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갈리오에게 더 많은 말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을 겁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 자신을 변론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순간 아마 바울은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총독은 이런 종류의 고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소권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갈리오가 말합니다.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겠으나 바울이 한 일은 악한 일도 아니고 부정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끼리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니 거기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 갈리오는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할 근거가 없다라고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갈리오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는가? 바울에게 무슨 괴악한 행동이 있었는가? 바울에게 무슨 반역적인 가르침이 있었는가? 만일 바울이 그 당시 부정한 짓을 하였든지 이상한 악한 행동을 했다면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율법에 관련된 일이라면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로마 당국은 고린도뿐 아니라 어디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했습니다. 방금 총독이 놓아준 바울,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때렸습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를 때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장이 유대인들 편을 들지 아니하고 아마도 바울 편을 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두 번째 회당장입니다. 로마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울이 합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경험한 것은 주님의 백성이 그 성에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함으로 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고린도는 겉으로 볼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믿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어느 한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고린도,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등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